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갖가지 모양으로 예를 쓰는데, 그 중에 한 방편이 뭐냐 하면은 나의 외부적 환경을 좀 좋게 하면 이 상처가 빨리 아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소유와 아니면은 안락한 환경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성경 잠언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외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외부적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명을 건지게 되면 외부적 상처는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의 건강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고 내면의 건강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볼 때에 안타까움 금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병든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죄의 상처가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정글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글은 칙칙한 숲을 얘기해요. 그런데 정글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걸었던 세상의 일반적인 길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진정한 상처의 내면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요소를 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리고 뒤틀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상처를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의 대부분은 이기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원인을 내 자신의 자아로 돌리고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돌리고 자기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피해의식을 느끼면은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부모가 자식인 너를 도왔습니까? 언제부터 기대를 했습니까? 도와야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까? 도와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까? 왜 당신은 부모를 의지해서 당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도와주었는데 나는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부모 때문에 상처를 안 입었는데 도와주지 않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참 생각하면 재미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일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스스로의 어려움을 자초하고 고난의 늪속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처진 마음의 치유와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성도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바로 그 안에서 사랑의 섬김을 서로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항상 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설 수 있어야 되고, 나는 피해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 수 있어야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못 낳기 때문에
유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약하다. 아니죠. 약해도 강한 사람이 있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바로 내 마음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상처는 36개 주랭락을 치게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표 설정이 없어서 이것은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목표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부러움과 원망만 생기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우리의 원죄의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지정의의 충분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진 사랑을 남에게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의 부유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리는 사람의 영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배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상처진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잃어버린 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누구께 돌려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4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강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상처진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만큼 상처의 회복을 가져오는데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합당치 않는 예배, 그리고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합당치 않는 예배 중에 형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성전의 뜰만 밟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바로 성전 뜰만 밟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예배할 때 너희들이 보이려고 온다고 했는데 누가 보이려고 오라고 예배 드리라고 제사 드리라고 보이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느냐는 물음이에요. 이런 예배는 아무런 성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신령한 교제와 은혜의 기쁨이 없는 허무한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전절에 1장 11절에 보면 무수한 재물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힐문을 해요.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서는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월삭 초하루의 제사를 이들은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모든 제사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는 제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종국이 벌써 4개월이 넘어가죠. 사실은 작년 12월 30일에 처음
WHO에 보고가 되었지만 사실은 11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식적으로 다가온 것은 3월부터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6개월이 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지금 현재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약 3개월에서 4개월이 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예배가 많이 소홀히 됐어요. 11시 예배, 8시 반 예배를 드리려고 딱 준비했는데, 이전에는 20분, 30분 먼저 준비해서 자동차를 몰고 아니면은 교회로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뭐 좀 하다 보니까는 옷도 못 입고 그냥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냥 TV 켜고 아니면은 이 스마트폰 켜서 그냥 예배 드려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네 라고 깨닫고, 다음에는 절대로 30분 20분 예배 준비해서 정장 갖추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고치면 괜찮은데, 그때가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함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서 하는 이 얘기는 뭐라 부르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다. 누가 형식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형식적인 예배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이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 어불성설이죠. 만약에 형식적인 예배였다면 정말로 바른 정상적인 예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런 형식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인간의 욕망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형식적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먼저 그 제사를 예배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시기와 욕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약하면 결코 그 예물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그분 예배는 빠졌어도 헌금은 드렸어요.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해서 헌금 드린 것으로 예배 안 드린 것으로 그냥 이렇게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도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헌금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는 사람보다는 좀 나은 듯 싶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 제사를 드리던 그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착한 길을 걷고 있는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억울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고아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과부들을 두둔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이용해 가지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 통해서 내 패거리를 작당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분열을 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던 것처럼 교회를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큰 교회에 구역원이 막 150명, 2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로컬에 있는 구역장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가서 150명 가서 물건 한번 다 사주라고 하면은요, 그 집에 매상이 올라버려. 그래가지고 딴 게 댕기는 사람을 자기 교회로 끌어와. 그래 놓고 하는 이 얘기는 전도상 받잖아요. 전도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사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해 온 건데 이거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전도를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로 안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시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죠. 심지어 젊은이들은 예배당을 이성의 교제의 장소로 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쁜 애들이 많다더라. 젊은 이쁜 청년들이 많다더라.
혼자 사니까 교회당 가봐. 그 홀로 사는 남자들이 있을 거요. 또 홀로 사는 남자고 그러면 교회 가면 그 과부로 된 분들이 있을 거요. 착한 분들. 예. 물론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선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악행으로 변한다는 거죠. 일련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눈가림과 예식, 그리고 허위와 불순종과 혼합으로 악을 행하는 예배의 행위가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전의 뜰에서 머물면서 성전 뜰만 밟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벨이나 자기의 레벨이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일까요? 내 귀로 듣는 것이 다일까요? 아니요. 내가 느끼고 알아야 되고 진짜로 이면으로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와 뜻을 보지 못하고 직접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직접 내가 들은 말만 만족해 하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삶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 너머에 부활의 아름다운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신령한 모습을 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선한 삶이 상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뜰이 아닌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고 회복인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승리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항상 이기적이어서 육적인 예배라고 말하죠. 마치 양을 잡고 제물을 태우는 모습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의 모양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죄의 속죄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말해요. 분명히 예배 현장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면적인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몸은 있지만은 마음은 참석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혼미한 마음. 예배 시간에 괜히 분주하고 바빠, 마음만 생각만 바빠. 예배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까? 이 예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그냥 세상 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한다는 것으로 예배가 다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전에 우리는 친교를 담당하게 되면 예배보다도 친교가 더 중요해가지고 예배 중간에 식당으로 밥 준비해야 된다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1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한참 세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성공한 그분이 지은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는 거지, 예배 성공하지 못했는데 호화호식하는 반찬 대접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되냐. 우리 이전에 삼계탕 한 그릇 먹고 쪽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삼계탕 한 그릇 먹고 쪽난 적이 있었잖아요. 대접은 거나하게 해.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예배를 홀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되는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역사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신적인 예배도 합당치가 않아요. 경건한 예배도. 이 예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성소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죠.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성소에 성소가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예배하는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성소에는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저 안에 향단이 있죠. 분향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막 안은 혼해요? 깜깜해요? 창문도 없잖아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일하게 빛을 비치는 등대가 뭐죠? 바로 금촛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비유해요. 뿐만 아니라 진설병이라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분향대는 뭘 의미해요? 순금으로 만든 제단은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 줍니다. 그래서 성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선포되는 곳이고, 이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바로 뭐죠?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예배와 찬양이 있는 곳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소에는요, 성소 제사 자체로만 드림으로 인하여서는 온전한 예배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장소에 있다고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소 예배로만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없어요. 주님의 그 빛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제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야 어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허락된 곳,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의 장소가 바로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담을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뭐라 했어요? 둘이 됐다고 말씀했어요. 허물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누구죠? 지저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특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왜 우리는 성소 예배, 성전 예배에 멈추고 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신적이고 경건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적 깨달음으로만 느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의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정도의 영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깨달음도 있을 수 있고 감정의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눈물이 한 방울 쭉 나기도 하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의지적인 결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가 너무나도 좋은 예배였다고, 너무나도 훌륭한 예배였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소에 머무는 예배에 맞출 수밖에 없다. 왜? 거기에 진정한 거듭남이 없고 죄악에 대한 주님의 안수의 터치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예배는 성소 예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이 3번 반복되는데, 이 말은,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의미로 볼 때에, 만약 사람에게 무엇을, 영광을 돌린다, 준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에게 없는 것을 준다는 의미가 돼야 된다면, 하나님이 대상일 때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께 뭐 한다요? 돌려드린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우리의 것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것이었잖아요. 빛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주님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그것을 다시 뭐요? 돌려드린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시 드린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내 만족이 아닌 성소의 예배가 되기보다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영적 예배, 성경은 지성소의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의 형상,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언약의 2 돌판이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3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주신 거죠? 증거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뭐 먹은 줄 아니? 내가 날마다 내리는 만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기억하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농사지어 광야에서 먹을 수 있었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시도 빠짐없이 너희들이 먹여줬던 증거, 권위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아니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하나님의 율법의 십계명이 없이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니?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들이 그렇게 혼잡하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내가 유일하게 제사장의 지파인 아론의 그 메마른 지팡이에다가 싹을 내게 했지 않니?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축복이야 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모에게, 이 3가지 언약궤 안에 있는 이 3가지의 특징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되고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의 피를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발라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요. 그래서 이 피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속죄소라는 덮개를 통해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의 보호와 이 덮개에 부어지는 희생의 제물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속죄소에 부어진 피는 오늘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소에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를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궤짝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궤짝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신의 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위에 희생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자체가 큰 능력과 상징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었나니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온전하게 되어진 것인데 이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덮어놓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성소라는 것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성소였어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신 앞에서의 단독자로 서 있는 면담 장소와 똑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와 속죄소만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의 뚜껑에는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은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날개로 덮는 이 사이사이가 바로 뭐냐면 속죄소라고 말하는 시원자라고 말합니다. 시은자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속죄소 이 공간에서 뭐가 이루어진 줄 아세요?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죄 용서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요 카포레라고 말합니다. 카포레. 근데 이 말은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는다. 덮이면 치유되고 덮이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예배는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와 다르고 감성적인 성소 예배와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누리는 주의 축복이 예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성소 예배에는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상처의 회복이 있습니다. 상처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지성소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배는 형식적인 성전 뜰의 예배도 아니고 감성적인 성소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상처진 마음의 심령을 치유받게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덮이는 은혜의 아름다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반드시 회복되는 주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기능이 우리 안에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네 가지의 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이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주변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한 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다 외면치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든지 나쁜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병든 영혼, 타락한 영혼의 회복,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영상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혼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지성소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만약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을 때 내가 드리는 예배 의식과 거룩함과 그 웅장함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지성소의 예배가 되어지는, 바라기는 우리의 상처와 회복을 치유받는 아름다운 주의 축복의 예배, 모양만이 아닌 형식만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지성소 예배, 날마다 주 앞에 승리하는 예배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